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6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온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도록 할 건데요. 먼저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어떠한 상태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죄와 불행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14문답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해 주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요. 불행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는 이 이야기들이 제14문답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중심적 사고가 팽배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잠시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중심적 사고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게 행동하거나 그것을 어길 때, 그게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딱히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은 성경은 육신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똑같은 죄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보고 진노하시는 걸까요?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조차도 그 실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숭배를 자행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창조 원리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평생토록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사망의 형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 자체가 없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처한 불행의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우리의 불행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해야 하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 부단히 경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 자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약에라도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누리기만 하면 됐을 텐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몸부림쳐도 죄를 이겨낼 방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 또 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상태인가요? 우리는
낙원에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 낙원에서 쫓겨나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의 불행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은 우리는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심각하게 들리시나요? 정말 우리가 불행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만약이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불행의 상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고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이 없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죄로 인해 얼마나 불행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내가 죄로 인한 비참의 상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C. 스프로울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한 불행함과 비참함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